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실에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입구에 헌금함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헌금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자, 성전의 마당에 헌금함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성전 마당에 헌금함이 몇 개나 있었을까요? 하나 있었을까요? 여러 개 있었을까요? 여러 개보다 좀 더 많이 있었을까요? 성전 마당에 헌금함이 몇 개나 있었을 것 같아요? 13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일부 때는 그렇게 많이 있었냐고 놀래던데,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심령이 굉장히 멘탈이 강하신 분들 같아요. 놀래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헌금함이 있는 성전 마당에서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인데, 이 대화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성전 마당이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이때 하셨는가? 그 관심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때가 언제지? 그 시간적인 배경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딱 한 글자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글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또. 아주 우리 성도님들은 멘탈도 강하시고 똑똑하기도 하세요. 또. 여러분, 또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또 이르시되,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이어서 곧바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직전, 이 앞에 시간대가 어떤 시간대인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앞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끌려온 여자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 돌로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의 답변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 물러가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또 죄를 범해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음행하다가 붙잡혀온 이 여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어느 때예요? 8장 2절을 보니 아침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 자, 아침 시간. 그러면 이게 365일 중에 어느 날 아침이라는 거예요? 그 아침을 보려고 하니 8장 2절 보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이 아침 전날 성전에 있다가 성전에 나갔다가 하룻밤 자고 다시 이 아침에 성전으로 갔구나. 그러면 그 전날은 또 무슨 날이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 7장 37절 명절 끝날. 자, 여기서 명절은 어떤 명절이라고 그랬죠?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중에 어떤 명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 명절 시작하는 날, 중간, 마지막 날. 자,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8일 동안 했는데 8일의 시간이 다 지났어요. 그리고 초막절 명절이 끝난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왜 예수님이 초막절 명절이 끝난 바로 그 다음 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왜 이때 하셨을까? 그것은 초막절 기간 동안 행했던 독특한 퍼포먼스, 어떤 의식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초막절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행했느냐 하면, 여러분, 매일 밤마다 성전 마당을 등불로 밝혔어요. 평소에는 성전 마당 밤에 불 안 밝힙니다. 성전 마당 깜깜해요. 그런데 1년 365일 중에 초막절 명절 이 8일 동안은 매일 밤마다 성전 마당에 불을 킵니다. 특히 여인들의 뜰, 여인들의 마당이라는 곳에 불을 켜는데 등불을 몇 개나 켰을까요? 16개의 등불로 성전 마당을 환하게 밝혔어요. 매일 밤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성전 마당을 등불로 환히 밝히는 그 의식이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전날까지 성전 마당을 환하게 밝혔던 그 등불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왜 성전 마당을 등불로 밝혔을까? 왜 이 등불 의식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왜 지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초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과 무엇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바로 그 불 기둥, 그 불.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애굽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이 밤마다 등불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 행위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초막절 기간 동안 매일 밤마다 등불을 켰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제 또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시사, 우리의 불기둥이 되어 주시사,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사, 앞으로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8일 동안 매일 밤마다 성전 마당에 등불을 밝히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또 이제 우리를 빛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달라는 소망을 담은 그 기도 행위가 이제 끝났어. 이제 그 매일 밤마다 성전 마당을 밝혔던 그 등불, 그 등불의 여운이 이렇게 채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이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했던 그 불기둥, 그것이 그림자라 한다면 나 예수가
그 불기둥의 실체, 빛의 실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광야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 인생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불기둥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빛이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오직 불기둥 하나예요. 우리가 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할 빛은 오직 하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불기둥을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얻었어요? 가나안 땅을 얻었죠. 그 가나안 땅이란 게 뭡니까? 그게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자, 그러면 이거예요. 애굽에서 종살하며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빛의 인도, 보호를 받고 빛의 인도를 받다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사는 것처럼 그 땅에서 살라고요? 아니요. 애굽에서의 삶은 뭐예요? 신이 여러 신이에요. 이 신, 저 신, 잡다하게 많았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부처님도 믿고 알라도 믿고 무당도 찾아가고 천지신명도 찾고, 이게 아니라 애굽에서는 그렇게 이 신, 저 신 다양한 신들을 믿고 따랐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참빛이신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따라야 되는 그 삶, 그게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삶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힘 있는 자가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힘 없는 사람을 압제하며 사는 삶. 그래서 힘 없는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힘 없는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누리는 제국주의를 이루어가는 그 사회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삶은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의 삶이 아니라 곧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 바로 그것이 생명의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 그렇게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얻고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세상의 유일한 참된 빛은 예수님 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르게 질문을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무지함.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느니라.
19절 가운데 보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 그들이 안 돼요, 모른대요? 모른다는 겁니다.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잘 알지 못하면서 모르면서도 자기는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잘 안다라고 확신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빛을 찾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잘 모르면서 자기가 잘 모른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자기는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잘 아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빛을 안 찾아요. (1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 하나를 합니다. 함께 낭독해 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내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지 않고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아버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해야 할 것 같아요? 내 아버지 누구냐라고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사람은 내 아버지? 네 아버지 누구야?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내 아버지 누구냐? 라고 안 물어봐요. 아버지를 안다는 듯이 난 네 아버지 누군지 알아. 그런데 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셔? 아버지의 위치를 확인하는 질문.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실상은 이 바리새인들은 몰라요.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생각해. 그것도 이거는 확신이야. 난 알아.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이 바리새인들, 저보다 여기 성도들보다 성경 지식 더 많이 합니다.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진짜 무식해요. 바리새인들과 저하고 성경 지식 배틀 해놓으면요, 제가 질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내가 교회 다닌 게 몇 년이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몇 년이고 내가 신앙생활 한 게 몇 년인데 나 알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모르면서 안다라고 생각하고 안다라고 확신을 해요. 그러니 빛을 안 찾습니다. 빛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빛을 따르지도 않고 따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입니다. 모르면서 안다라고 확신을 하니 빛을 안 찾고 빛을 따르지 않으니 또 어떻게 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무지가 무지로 연결되고 무지가 무지를 낳습니다. 무지함이 무지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한 태도와 자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는 모르는 게 있어요. 저는 모르는 게 많아요. 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의 태도죠. 사랑하는 성도님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상대평가를 한다면 어떤 사람은 좀 많이 알고 어떤 사람은 좀 조금 알고 그러겠죠. 그러나 절대평가를 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절대적인 지식,
참된 지식에 비춰보면 저와 여러분이 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많이 아는 거예요? 조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가끔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내 속을 다 많이 들여다보고 아는 것 같아. 제가 알긴 뭘 합니까? 몰라요. 대신방을 하면서 이 가정에는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늘 막막하죠. 기도하죠. 하나님 어떤 말씀 나눌까요? 어떤 말씀 나눌까요? 100%는 아니는데 꽤 많은 경우 이 말씀 같이 나누면 좋겠네 하고 준비 성경 구절 적어가요. 가서 저희 신방 듣는 신방이잖아요. 1시간 가까이 성도님들 이야기 듣잖아요. 듣다 보면 오늘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가져왔지? 제가 알고 가져왔어요? 아니요. 주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 가정에 이 말씀이 필요하다. 뭔지 모르고 그 말씀 들고 간 경우 많거든요. 근데 가서 확인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겸손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든 성경을 몇 번 읽었든 우리 교회 몇 년 신앙생활을 했든 직분이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상관없이 우리 겸손하십시다. 난 다 알아. 내가 아는데 뭐 배울 게 뭐가 있고 뭘 또 알라고 그래. 여러분 그거 교만한 거예요. 그 교만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혼자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게 해요. 그리고 무지가 무지로 어둠이 어둠으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르는 거 많잖아요. 겸손하게 모르는 게 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모르는 거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겸손하게 모르는 건 모른다고 알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빛이신 주님이 필요하다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등불이신 주님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떤 빛일까요? 저 멀리서 우리에게 빛을 쏴주시는 그런 빛일까요? 아니면 우리 곁에 와서 켜지는 등불일까요?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저 먼 곳에서 나를 향하여 빛을 비춰주시는 세상의 빛 예수님이세요? 아니면 내 곁에서 비춰주시는 빛이세요? 어떤 빛일까요? 우리는 가끔 저 먼 저 하늘에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빛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그런 빛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빛.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등불 의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빛, 어떤 등불이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비춰주는 빛이에요? 아니면 그들 곁에 있는 빛이에요? 그들 곁에 있는 빛.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광야의 가운데 한가운데 그들 가운데 있던 그 불기둥,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불기둥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따뜻한 빛으로 보호를 해주고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요 어떤 빛입니까? 나라는 세상 곁에 와 계신 빛이십니다. 나라는 세상 곁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따뜻한 빛이요, 나라는 세상 곁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비춰주시는 빛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는 세상 곁에 와 계신 빛이십니다. 나라는 세상 곁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따뜻한 빛이요, 나라는 세상 곁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비춰주시는 빛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 곧 어디에 와서? 세상에 와서. 이 내가 사는 이 세상과 상관없이 저 먼 하늘에서 나를 향하여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빛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내 곁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세상의 빛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마누엘이라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요, 이번 한 주 혹시 광야 인생길 같은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분이 계신다면 홀로 걷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그분 곁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광야에서 그 광야의 그 추운 밤에 찾아오셔서 따뜻함을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갈 길을 비춰주시는 그 빛, 예수님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 비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유일한 빛인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 겸손하게 우리가 아는 거 이거 저거 있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모르는 거 이것저것 있으니 저는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그 빛이신 예수님을 찾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 빛 되신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으면서 생명의 빛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 얻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의 천국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